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가 깊은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을 했는데 떡갈나무 잎을 자세히 보니까 떡갈나무 잎과 똑같은 색깔을 가진 보호색을 띤 자벌레가 보였습니다. 작은 자벌레. 이 자벌레의 주위를 열심히 살펴보는데 사마귀가 자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사마귀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청개구리가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청개구리 주변을 살피다가 깜짝 놀란 것이 뱀이 청개구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주변을 샅샅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숲속의 포식자인 고양이과의 무서운 삭시 길을 쫑긋 세우고 발자국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숲속에는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숲속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숲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체계가 있고 거기에는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절묘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 질서에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 질서에도 아주 질서 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모든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물을 공부한 그 학생들은 압니다.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양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물가에 있어야 된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개구리는 물가 가까운 곳에서 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만약 이 같은 생태계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계통의 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 무너지면 그건 엄청난 죽음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신 그 아래에 있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개구리가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개구리 떼가 온통 육지에 퍼져가지고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구리는 무기를 가진 거대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무서운 공포의 무기가 됩니다. 무서운 군부대가 되는 것이죠. 개구리가. 수많은 개구리의 숫자를 보라. 함께 우는 소리, 애굽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개구리 떼의 습격은 완전히 애굽 사람들을 질리게 했을 것이고 바로의 침궁, 침소, 그들의 신성한 곳, 신하들의 집 모든 곳에 개구리가 다 와글와글거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이거나 쫓아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서운 세력, 그것은 공포와 절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바로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저주가 개구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 이 개구리 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 생태계가 파괴될 때 이것은 그 어떤 독재자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 질서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은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악한 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바로라고 하는 이 폭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이 가능하겠나? 만약 바로가 태어나는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나? 만약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울부짖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면, 금방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출애굽이 가능하겠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바로의 간교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가증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때문에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의 무능력함을 똑똑히 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가롯 유다의 악함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주 미치광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불태우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결국은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요나. 제가 이제 종종 요나 그러면 요놈의 나가 요나다 그러죠. 요놈의 나가 요나고, 바로 나가 바로다, 나다 바로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가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변화가 안 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내가 조금만 잘났으면 고개를 쳐들고, 조금만 부유하면 자기를 과시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 괜찮다면 교만해지는 무서운 인간. 바로는 멀리 있지 않다. 나 자신이 바로고 요놈의 나가 바로 요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조율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땅에 그냥 개구리들이 팍 올라와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니들이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나와 내 백성의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9절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야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는 내게 분부하소서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당장 개구리 떼 좀 빨리 쳐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참 바로는 정말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오늘이야지 왜 내일이에요? 그럼 마귀는 언제나 내일입니다. 내일. 마귀의 시간은 내일.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에요. 내일. 자, 8절에 보면 강박한 바라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좀 기도해 줘라. 개구리 떼가 좀 떠나도록 해줘라. 그럼 내가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겠다. 급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면 또 돌변하는 바로죠. 다시 그만하고 다시 자기의 주장대로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따라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유효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도 기도는 유효한 것이다. 자, 모든 개구리가 이제는 죽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 때문이죠. 자, 12절, 13절에 보면 겸손한 모세의 기도는 개구리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다 죽였습니다. 왜 개구리를 죽여야 했을까? 이 개구리는 많이 낳는 다산입니다. 개구리 알이 이 개구리가 낳는 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산과 가족 보호의 우상이 바로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인들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다. 그래서 어떤 신상이 집집마다 있었느냐.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하는 신상이 가정마다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 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가증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이 풍요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 다 썩는 냄새, 악취를 풍기는 것이다.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악취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파멸로 나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매우 중요한 결론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떻게 대하나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구리 떼가 언제 떠나게 할 것인지 그 시점을 바로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면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서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을 내일도 미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을 내일도 미루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구리를 움직이는 힘, 그것은 뭘까? 기도입니다. 마귀의 시간표에는 오늘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일입니다. 내일 하지 뭐. 내일. 오늘이 중요한데요. 오늘이. 미리 오늘 해야 되는데요. 자꾸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참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컴퓨터로 정말 자세히 계산해서 한 인간의 삶 가운데 예배 한 번 드린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우리의 영혼의 육체를 새롭게 하고, 이건 돈으로 만약에 예배 시간을 환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면,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 놓는다면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100% 다 예배 드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믿음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바보 같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몸이 피곤해서 예배 못 드려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땐 막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막 모세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조금 괜찮으면 또 타락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따라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 네. 또 하나의 교훈이 뭘까?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다시 교만해요. 또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무더기로 개구리가 죽어가 썩은 냄새가 나니까 숨을 못 쉬어요. 자, 그래서 숨쉬게 됐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교만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었습니다. 또 하나, 교훈 하나. 그게 뭘까? 악한 죄인 하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악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교만해지지 말아라. 악한 죄인 하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와 같이 변덕스럽고 악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귀히 대해주세요. 바로도 귀하게 여겨주세요. 자, 바로가 기도를 부탁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두려워 떠는 바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바로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떼를 죽이는 것입니다.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생각나는 구절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다 죽어가는 한 사람. 많은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군대다 그러죠. 군대. 예수님은 그 안에, 귀신 들인 사람의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했을까? 2,000마리의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서 이 돼지떼가 비탈로 막 내리달아가지고 호수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귀신 들려 버려진 날뛰는 한 영혼을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죠. 한 사람의 영혼이 내 전체 재산보다도 귀하다. 2,000마리의 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에 돼지를 친 마을 전체의 재산의 그 가치보다도 귀신 들리고 또 불쌍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이 그 어떤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다. 자기 재산이 아직도 아까우면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지식 전혀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가짜죠?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로 이웃들을 나누고 베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으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그렇게 나를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 상황과 형편이 좋아질 때 다시 고개를 쳐들고 교만하지 좀 말아라. 악한 죄인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하나님, 무질서한 이 개구리떼 생태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악한 세력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